오늘 우리가 봐야 될 성경은 하박국서입니다. 하박국서는 시기적으로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이죠. 이게 거의 예레미야, 스바냐, 하박국 멸망하기 직전에 받은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그게 한 세 장 정도 짧은 장이지만 이 하박국서 안에는 많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배경으로는 요시야 왕 정도, BC 한 주전 600년 정도의 선지자로서 활약했다라고 보통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가 이제 위태위태하니까 선지자를 보내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스바나스, 그죠? 요시야 왕 때 진노로 하나님께서 멸망당하지만 그래도 숨겨줄 자가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오늘은 하박국서를 통해서 이 진멸이 제대로 진짜다라는 것을 확인해주고, 그때 이 선지자가 그 말씀을 깨닫고 나서, 그러면 나 또한 하나님 앞에, 그죠? 긍휼을 이렇게 베풀어 달라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하박국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서는 선지자의 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대화도 있지만 그 대화 속에서 선지자가 깨닫게 되면서 또 하나님의 그 계획을 또 알게 되는 그런 선지자라고 보면 됩니다. 키워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현재 바벨론이 예루살렘의 성을 이렇게 침략하고 있는 이것의 경우를 이 하박국은 오해했다라는 겁니다. 이 오해한 이런 하박국 선지자가 왜 오해를 했는가 하면 히스기야 왕 때, 그죠? 아수르가 침략했을 당시에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형태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요청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그런 내용들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우리 밑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일이 예루살렘 멸망임을 깨닫고 그중 살려주실 만한 의인 중 한 사람이기를 바라는 선지자. 이게 예루살렘 멸망은 확정되었다는 거죠. 그것을 확인하고 나서 이 선지자가 깨닫게 되는 건 뭔가 하면 나 또한 하나님이 살려줄 의인 중에 한 명이 되기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긍휼을 요청하는 그런 하박국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모습 같기도 아닐까요? 우리도 지금 교회는 멸망으로 지금 가고 있지는 않지만 직전에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의인 중에 한 명으로 구원받기를 원하는 우리의 모습, 그런 모습은 이 당시 하박국 선지자나 우리의 모습은 비슷하다고 저는 봅니다. 하박국은 간단합니다. 총 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그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이 아수르 침략 때와 같이 도와주시기를 원하는 선지자의 마음을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는 듯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악인이 왜 우리 의인을, 그죠? 힘들게 하고 고난을 주십니까? 그 아수르 때처럼 그 악인 다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진멸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하박국. 근데 2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내가 너한테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는데 그 한 일은 어떤 일인지 보여주는데 그 일이 뭔가 하면 지금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거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하박국이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되죠.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요청해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은 성취되시는구나.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악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깨닫고 나면 이제 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그죠? 이제 살려주실 만한 자, 그 중에 그 의인이 나이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그 찬양의 가사처럼, 그 찬양의 가사는 어떨까요? 기쁜 곡조로 되어 있지만 기쁘게 불러야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은 씁쓸하고 슬프죠. 이제 나라가 멸망하고 아무것도 없지만 실제 이제 하나님만 바라본다? 왜? 나의 생명이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 합니다.
이제 하박국 선지자에 대한 사역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박국 선지자는 요시야 왕 때 BC 600년 정도의 사역을 시작했고요. 전체적인 메시지는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이 응답해주고 그리고 하박국이 비로소 깨닫게 되는 그게 1장에서 3장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1차 호소, 2차 호소, 1차 응답, 2차 응답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 하박국서 가볼까요? 우리가 1장 1절 읽었죠? 1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일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시 아니하시나이다. 여기 부르짖는다. 우리 오전 시간에 예레미야 33장 부르다. 그것도 부르짖는 거하고 좀 다르다 그랬죠? 여기 부르짖는 거는 사화고 오전에 했던 예레미야 33장은 카라입니다. 여기 부르짖는 거 진짜 우리가 그런 거죠. 너무 막 이렇게 불났을 때 막 외치는 거. 하나님께 다리를 붙잡고 막 살려달라 하는 그런 부르짖음, 그런 부르짖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게 하박국서에 부르짖는다라는 뜻이고요. 근데 내용을 보면 하나님 왜 우리 의인이 저 악인에 의해서 이렇게 고난받고 멸망당해야 됩니까? 라는 거죠. 도와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그게 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1차 응답을 합니다. 우리 5절 있죠.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한 가지 일이 뭐냐? 이 한 가지 일이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멸망 확정이라는 거죠. 그것을 내가 보여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보면 6절에 보면 갈대아 사람이 일어나서 이 나라가 멸망당할 거다. 갈대아가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얘기는 응답은 이 나라 망한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들은 하박국이 다시 한 번 더 호소를 합니다. 2차 호소죠. 그게 1장 12절부터 17절의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보면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3절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강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박국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도와주는 것 같아. 잠잠하고 방관하고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것 같아. 왜 그러십니까? 우리 하나님 백성 맞으십니까? 맞다면 우리를 도와줘야지. 왜 저 악인이 잘 되고 악인을 도와주나요? 악인은 그냥 없어져야 되고 멸망당해야 되는데 왜 잠잠하십니까? 라는 이게 호소일까요? 기도일까요? 저는 이게 거의 따지는 것 같아요. 따져 묻는 거. 하나님 하면서 따지는 것 같아요. 마치 자식이 부모한테 막 화가 나갖고 쏟아불 때 부모가 야 내가 이렇게까지 잘해줬는데 하면 자네가 뭘, 뭘 해줬냐고 이때까지 뭘 잘해줬냐고 막 그렇게 아무것도 없고 가난하고 근데 뭘 해줬냐고 그런 형태로 따지는 듯한 모습이 마치 하박국의 모습 같이 보여요. 그렇죠. 하박국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죠. 하나님께서 지금 안 도와주는 것 같이 보여요.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따지는 것 같이 보이죠. 자식도 부모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그죠? 우리가 너무 가난해. 너무 힘들어. 먹을 것도 못 먹어. 그럼 부모한테 뭔 소리 해요? 뭐 해준 게 뭐 있다고. 뭐 밥이라도 든든하게 먹여준 것도 아니고, 뭐 좋은 거 사주도 안 하고. 뭐 그렇게 따지잖아요. 마치 그런 형태로 따지는 듯한 모습이 하박국의 모습. 마치 지금의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그 일을 의중을 알지 못하면 내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당연히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 봐요. 하나님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한테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때로는 실망이 되고 허망해서 막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왜 기도 응답이 안 되나고 따질 때도 있지 않나요? 마치 그 우리의 모습 같아요. 하박국이.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까 한 가지 일에 대해서 2장에 얘기합니다. 그 2장의 내용이 2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한 가지 일이 바로 이 일이에요. 이게 어떤 일일까요? 잘 보면 하나님께서 묵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해래요. 판에 기록해요. 판에 기록하는데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대요. 뭐가 생각나죠? 우리 고속도로 가면 그 광고판 있잖아요. 차가 씩 지나가는데 광고판 보이죠? 기록돼 있잖아요. 읽잖아요. 마치 그런 듯한 누가 달려가면서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다 읽을 수 있게끔 기록해랍니다. 그런데 뭔가 하면 3절에 보면 그 메시지에 대해 나오죠. 정한 때가 있대요. 그 종말이 속히 이른대요. 그 종말이 뭡니까? 예루살렘 멸망한다. 속히 이르겠다. 결코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이 예루살렘 멸망당할 거라는. 하나님의 한 가지 일에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너무 나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오전에 예레미야 33장의 엄밀한 일 뭐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멸망당하고 나서 나중에 회복되는 거, 그리고 메시아의 탄생을 얘기하듯이, 그거는 좋은 엄밀한 일이잖아요. 오늘 여기 한 가지 일은,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는 나쁜 거예요. 이 나라 망한다라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얘기하십니다. 우리 2장 4절은, 애워놓으면 더 좋아요. 이 말씀은. 같이 읽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은 참 우리가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는 참 중요한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많이 인용되는 말이죠. 의인은 그 사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해도 자기 아버지가 의인이라도 자식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 의인만 구원받을 수 있다. 에스겔에서 보면 모세, 이런 사람이 나와도 그들이 그죠? 자기들만 구원받지 그 민족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이제 나아가서 신약성경 보면 구원은 그래서 1대1이다 라고도 우리가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하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오늘 산다라는 게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믿고 천국 간다? 나의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누가 믿으라고 강요하고 이 교회에 들여앉혀놓고 예배 열심히 드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물론 때려놓으면 그 사람 믿음이 생기면 당연히 구원받겠죠. 근데 믿음이 안 생기면 구원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에 의거하면 그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그 믿음이 자기를 살게 하는 거예요. 구원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머릿속에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의 평상시 삶이 나를 구원하게 하는구나 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가 보고 믿는 것도 믿음이지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본 적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 믿으시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본 적 없잖아요. 근데 제가 날마다 하나님 소개하죠. 근데 그게 믿어지죠? 그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의인은 믿는 믿음 그거로 자기를 구원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당해요. 이 선지자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해요. 살려달라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이 나라 멸망당한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죠.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 수 있다. 다 죽지만 그 중에 의인이라고 한다면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네 믿음이 너를 살릴 거라. 이때 하박국이 이 말을 듣고 그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좀 뒤로 좀 가볼까요? 이제 화해슬진지 이런 거 넘어가고 3장에 가보면
3장 1절 시기오롯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고 있죠. 시기오롯이라는 게 시가온이라고 하는 이제 시편에 나오는 그죠? 음조의 음조. 이게 우리 음악 시간을 보면 장조가 있고 단조가 있죠. 메이저, 마이너 있잖아요. 이제 단조, 메이저 음은 어떤 부분이에요? 음이 슬픈 노래죠. 그에 비해서 장조는 기쁜, 발랄하고 이런 음의 특색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시기온우, 시가온은 슬픈 노래예요. 그리고 탄식의 노래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좀 전에 찬양할 때 찬양했잖아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죠? 그죠? 그리고 또 뭐예요? 감람나무 잎이 없어요. 그죠? 외양간에 소양이 없어요. 먹을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어떤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 이 나라가 멸망당해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선지자가 뭔 고백해요? 그래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죠? 난 여호와로 즐거워한다. 그게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지. 그게 믿음이라는 거지. 아무 환경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나는 여호와 한 분만 계시면 즐겁다라는 거예요. 현실은 당연히 즐겁지 않죠. 힘들죠. 배고프죠. 그런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박국이 이 시노노에 맞춘 노래를 부른 이유가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찬양 시간에 너무 빠르게 치지 말라, 너무 기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이 노래의 가사를 보고 이 노래가 왜 이렇게 적혀져 있는지를 이해한다면, 깨닫는다면 그것에 맞춰야 되잖아요. 이게 아까 하박국이 하나님 마음을 이해를 못하니까 왜 의인이 고난 받습니까? 저 악인을 좀 어떻게 좀 해달라. 왜 잠잠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어떻게 보면 오해 아닌 오해에 섞인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하박국이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죠? 시기오롯이라고 하는 곡조로 슬프지만 그래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붙들고 살겠다. 왜요?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산다라는 그 말씀, 그걸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이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박국이 오늘 얘기합니다. 우리 아까 했던 3장 16절부터 18절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돼요? 너무 슬픈 거예요. 슬프지만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볼 때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 의미로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쓰기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므로 내 몸에는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땅에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그런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하박국은 깨달은 거죠. 이 하나님만이 나를 살리시고 이 하나님만이 이 상황에서 나를 그죠 믿음으로 살려주시는 분.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질 수 있고요. 그죠?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요. 성령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오늘 하박국 같은 이런 깨달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또 이 시간 또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하박국은 의인으로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근데 보니까 이제 성경을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박국의 무덤이 이곳에 있다네요. 이란이라고 하는 서부의 투이사르간이라고 하는 곳에 하박국의 무덤이 지금 있답니다. 여기가 어딘가 하면 이전에 보면 이 이란이니까 그죠? 저 아수르하고 바벨론 뭐 이쪽이죠. 이쪽에 잡혀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박국은 포로로 잡혀간 거죠. 포로로 잡혀간 자가 아까 얘기했던 우리 서바나서의 남은 자, 예레미야에도 그죠 남은 자
이런 자로 잡혀간 거죠. 그럼 이 하박국은 이때 이후에 생명을 건졌을까요? 못 건졌을까요? 아마 건졌을 거예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서 오늘 그곳에서 죽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곳에 예루살렘에 무덤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이란에 무덤이 있는 걸 봐서 우리가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을 우리가 같이 읽고 끝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믿음이 오직 사는 길이다. 꼭 맹심하시고 오늘도 이번 주도 한 주간의 삶도 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